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천도만 도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도 주소서.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23절 그다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오늘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 전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만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했습니다. 다른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 다음날 완전히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졌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다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정도가 아니고 이 산더러, 이 산은 그때 감람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다에 던지어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 바다는 사해바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게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지?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그대로 된다 하는 말을 It will done. 그대로 된다. 왜 오늘 이런 말을 뿌리채 말라있는 나무를 보게 하면서 산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된다는 말을 했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 뿌리채 말라버리게 된 무화과 나무는 인만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행함은 없는 열매가 없는 외식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도 형식만 갖추는 신앙, 외식적인 신앙,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인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내가 소원하면 소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 세상 살면서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기 본문 22절, 23절에 두 번씩 나오는데 우선 2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뭐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말하게 될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도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무엇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따라서 여기 산을 향해서 말할 때 이 산이 뭐냐? 문자대로, 글자대로 진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산을 문자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산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난관, 어려움, 무거운 그런 문제 덩어리가 산입니다. 그 산을 옮겨 놓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불가능한 것, 내 난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애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태산같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난관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큰 산아, 네가 뭐야? 너는 평지가 되리라 하는 스가랴 4장 7절 같은 말씀을 외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는 이 믿음, 맡기고 의지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됩니다. 찬송가 저 좋은 나원 이르니 그 희락내 희락일세, 이 찬송을 지은 스타이티스라는 감리교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스타이티스가 어느 날 욥기를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죠. 욥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전에도 아마 이 사람 이후로도 이런 불행하고 괴로운 일 당한 자는 없겠다. 왜? 갑작스럽게 엄청난 재산 다 없어집니다. 마귀 새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 새끼가 가장 소중한,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 아들 7, 딸 3 다 죽여버리게 없어져요. 얼마나 낙심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해야지 불평 원망하지 않는 모습,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분이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이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의지하는 찬송의 가사를 쓴 내용이 우리 342장인데 1절만 같이 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어라 오직 하나님의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면 마귀 새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가 가지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데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본문에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23절 끝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마귀놈이 주는 의심만 없으면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 뭐냐? 여러분 띠아라, 둘이라는 뜻하고 크리스타이라는 결정한다는 단어가 합쳐진 게 의심입니다. 이 헬라어는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 풀이할 때 어떤 거는 한 단어였지만 그 뿌리가 어떤 의미에서 왔다든지 두 단어가 합치거나 세 단어가 합쳐서 한 낱말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뜻풀이를 쉽게 하게 하는데 이 의심은 띠아, 두 가지 트리메스타이 혹은 트리노라고도 하는데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 쪽, 마귀 쪽, 세상 쪽, 하늘나라 쪽,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요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믿음을 죽여버리는 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짓밟고 박살내는 게 의심입니다. 이 의심을 마귀 새끼가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면
우리가 정말 박살내야 할 의심, 두 마음에서 흔들거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같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많이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겨워 바다 물결같으니. 그 다음에 왜 잘못 이상해지네? 안 돼요. 그 다음 줄 계속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를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거기서 보면 두 마음, 의심이라는 건 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이 악한 마귀의 마음. 여기에 풀어서가 빨리지 않아요. 믿음은 빨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그대로 되려면요, 두 번째 오늘 23절에 하시는 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 표준 번역, 새로 나온 번역에 보면 원어풀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믿음은 딱 믿고 하는, 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뿐이고, 요 구절을 23절을 완전히 딱 말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말함으로써 그대로 되려면 내 말하는 거는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돼. 내 말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씨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씨가 열매 되듯이 때가 되면 말한 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한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실 때 전부 다 말한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의 역사함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 때도 우리에게 말의 힘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역사의 그대로를 말에 또 우리에게 씨가 되게 있어서 시간이 되면 그대로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정탐꾼 가나안 땅 7족속 다 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 보면 그 거대한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서브라운 그런 표현한 대로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같이 살다가 약속의 축복의 땅 못 들어가요. 말한 대로.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거대한 것 같아도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대로 다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85이 되는 갈렙의 나이 그때에 40년 후에 그는 기어이 말한 대로 우리의 밥이다 하여 가나안 땅 자기가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말의 힘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밭이여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따라서 어떤 말 해야 될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은 어떤 건가를 스텔리 존스 선교사의 얘기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텔리 존스는 미국의 감리교 감독으로 선임이 돼요. 하지만 자신은 감독직을 사양하고 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 내 사명이다 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을 해요. 이분은 1884년에 태어난 분인데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중에 인도의 유명한 다 잘 아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에게 깊은 신앙의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주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비폭력주의를 간디가 실천해서 저항운동을 전개하게 하는 힘을 이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주어요. 또 유명한 신앙의 시인 타골,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높이 크게 극찬하는 시를 썼던 타골도 인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스텔리 존스 박사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특히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만났어요. 깊은 신앙을 가지는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88살이 되던 1971년 12월 7일에 미국에 좀 들어왔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마룻바닥에. 새벽 2시였어요. 마룻바닥에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그만 쓰러졌어요. 그때 즉각 누군가가 발견했으면 되는데 6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가 늦게야 발견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뇌졸에서 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보스턴 병원에 들어가 입원시켰을 때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중풍에 걸렸지만 의식은 또렷해요. 그래서 그는 겨우 의사 전달을 해서 간호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자다가 눈을 뜨고 깨어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찬송대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송 가사대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계속 간호원들이 깰 때마다 이분에게 말해요. 의식은 또렷하니까 자기가 그 말 들으면서 동시에 자신은 깨어있을 동안에는 나는 일어나 걷는다. 마귀 사탄에서 막 일어나 나는 걷는다고 그렇게 되뇌면서 말을 잡고 와요.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고 믿지 않았지만 마침내 5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완전히 움직이고 본래의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90세에 인도에 파묻혔었어요. 그 시대에 1973년에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미국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다. 첫째 선교사로 손을 꼽게 되어지도록 그대로 되게 하는 말한 대로의 역사, 이것이 나를 크게 강하게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거두는 겁니다. 악독한 말을 하면 악한 삶을 거두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복된 삶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쓰는 말, 죽겠네, 꼴보기 싫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미워 죽겠네, 끝까지 죽겠네 식의 표현하니까 한국의 역사는 최소한도 200년 동안, 정확하게 한 150년 동안 고종 황제 이후부터 늘 죽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해요. 왜 죽겠다 그래요? 제가 이걸 생각해서 제 아이들 어렸을 때 자랄 때마다 계속 살겠네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애가 어렸을 때 2살 정도 반 되는 건데 손에 피를 흘려가지고 바깥에서 뛰어들으면서 아빠 살겠다, 아빠 살겠다. 늘 살겠다 말만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자꾸 거두어지는 거예요. 괴롭다, 괴로운 일만 쌓이는 거예요. 양해하는 말, 거두어질 말, 은혜로운 말을 해서 은혜로운 삶을 거두,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감사한 일들이 쌓여져 가고, 살리는 말, 기쁨의 말, 믿음의 말 함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도 그대로 되려면 24절에 표현한 대로 가십시다. 같이 맨 끝에 보면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야 하는데 내 기도가 바람 잡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어리석은 기도, 잘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그런 것도 다 그대로 된다 말이냐? 결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어리석은 잘못된 소원의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영적으로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해줘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당대할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2001년에 9월 11일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 쌍비 높은 빌딩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건물이 허물어져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을 마지막 건져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입니다. 27시간 만에 구출됩니다. 그는 본래 64층에서 일하는 근무처 일터가 64층이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폭파하게 되니까 막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막 밑으로 뛰어내려와서 바깥으로 나가고 막 뛰어내려와서 13층까지 막 내려왔는데 결국은 건물이 붕괴되면 무너지면서 와르르 큰 소리와 함께 건물 무지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깔려버렸어요. 건물이 쓰러지면서 무너질 때 함께 건물 더미리 속에 깔려버렸어요. 건물 밑에 깔려가지고 공포에 휩싸이면서 죽지는 않지만 너무 온몸이 꽉 눌려서 꼼짝할 수 없게 될 때 교회에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자기는 믿지 않지만 믿는 것처럼 행동하던 자신의 잘못됐던 죄악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꼼짝 못하고 짓눌려 피를 흘리면서 세 가지 초점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만 기쁘게 하고 속으로는 비웃었던 하나님을 향한 비웃던 잘못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 둘째는 정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믿음이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죽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저를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세 가지 요점을 기도하다가 그만 정신 잃고 까무라쳤어요. 그러다가 딱 깼는데 보니까 불빛이 어디서 싹 들어와요. 근데 불빛이 들어오면서 바깥쪽에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고 구조되어 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겨우 소리를 내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해도 못 듣고 지나가요. 안타깝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꼼짝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손을 겨우 뻗어 손 한쪽만 뻗게 해요. 그때 빛이 들어오면서 손을 잡고 저는 구조대원 폴입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달려와서 그를 건져내요. 그리고 잡고 있던 구조대원도 손을 놓고는 구조대원들하고 해서 다 살아나게 돼 피 흘리고 27시간 만에 살아나서 그 폴 구조대원을 찾는데 폴이라는 주변에 있던 구조대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인터뷰하는 텔레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참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믿음대로 되어짐을 나는 체험했다. 믿음의 기도.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 거짓말의 기도는 이 내용입니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고 회개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그리고 간절하게 자기를 살려줄 걸 바라면서 간절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건 절대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2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어야 될 걸 말해요. 이 첫 부분만 보면 같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혐의라는 말은 남하고 등진 일이 있는 거, 등을 짓놓고 하나님께 기도 절대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하고도 등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된다.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면서 먼저 등진이를 가지는 상태에서 부부가 기도한다. 등진이를 가진 상태에서 가족이 기도한다. 감정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혐의가 있는 마음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감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끓이끼게 할 사랑이 없는 미움, 사랑이 없는 혐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용서,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하는데 먹을까 먹을까 이런 거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는 먹는 거 이런 거 다 주신다 그랬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걸 먼저 구하면 내가 구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태산같이 무거운 일도 없애버릴 수 있는 만사형통의 그대로 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 위로, 기쁨이 넘치고 그리하여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죄진 맡으리 시험 걱정 모든 부질없이 나지 말고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으로 이난